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은혜요, 길이 막히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막힘은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관점. 그 다른 관점,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자, 이 관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 관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의 큐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가고 납니다. 딱 그 시간에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몇 개월 동안 듣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가 삶의 적용이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상처받은 사람, 이혼한 사람,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들은 고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라고. 그런 적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감사절에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자동문처럼 열렸으면 좋겠는데,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자, 여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룻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한 분, 이분밖에 없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이제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고, 그럼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 젊은 나이에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요. 그러니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삶이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에 그녀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을 보면 절망이었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현실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환경 극복을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극복에 대한 기도만 있는 거예요. 해결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없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목표지는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 추수감사절은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 룻의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게 대단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디냐? 우리를 향한, 저는 젊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여호와가 나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크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저는 젊은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에게 기대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나를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주의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을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의 역사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니까 그 끝은 축복이요. 그 끝은 은혜요. 그 끝은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건 박해입니다. 로마까지 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처리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덮칩니다. 사람들이 잡습니다. 옥에다 가둡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가이사랴 항구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감옥에서 보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그 오랜 시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옷을 찢기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갔었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못된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풀려나게 하실 거니까. 또 이방인에게 가야 하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의 역사가 나온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고소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괜찮은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그리 끌고 갈 거니까. 주님과의 관계, 바울을 향한 목표, 바울이 또 하나님께 생각하는 그 목표, 이게 있었기 때문에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주님이 주신 목표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에도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이태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라. 그러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일이 많은 것이지 오늘의 환경, 오늘의 어려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끝이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이 조건 단어가 참 중요하고, 주 안에서가 아니면 감사할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코드가 맞는 건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곳에 올 때 세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건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예배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재판으로 인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재산,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재건, 그게 구준성과의 재판이잖아요. 이걸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아침에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 초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웅장하길 바랬어요? 더 크기를 바랬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재산 재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이 편 저편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편 저편을 가르겠습니까? 갈랐다면 처음에 재판할 때, 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가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목자로 왔습니다. 목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재건해 주는 것. 제가 왜 재건이란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분란이 짧게는 5년, 조금 더 길게 가면 10년, 더 길게 가면 20년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분열되어 왔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서로 아니다 했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의 생각이 있었기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했고 설교했고 여러분과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직, 제가 지난 수요일날 동상이몽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의 마음.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가 주 안에서 이게 되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저에게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웃교회. 지금 재판 걸린 교회가 또 하나 있죠. 거기는 재건축하는 과정에 그 돈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의 목표는 재산과 관련된 또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가운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배왕교회도 있을 것이고 충신교회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일어난 분란의 교회들. 그럼 그 교회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이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주 안에서.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는 게 1차 선교여행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차, 3차, 이제 마지막에 로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바울 사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환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성대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재건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동상이몽인가요? 이 부분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회심, 이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빌립보 이야기인데 이 서신을 쓸 때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쇠사슬에 갇혀서 옥문에 갇혔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에겐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뭐래요? 그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조건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해 주실 줄은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기 범사라 하겠습니다. 아주 용어를 넓게 썼습니다. 범사는 뭡니까?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상황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아내보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센병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폴 브랜드 박사가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손가락이 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료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환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통증이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한센병을 앓다 보니까 신경세포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폴 박사가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야, 이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 상황에서. 그러니 이 감사는요, 신앙의 언어예요. 이건 그냥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그걸 믿기에 이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보면 첫째로 항상 감사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 그랬어요. 환경에 따라 오르내리는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믿음의 온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온도로 그는 항상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다면 본인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내가 환난 당할 때도 있었고 내가 평안할 때도 있었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감사는요, 사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펼쳐나가실까?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하는 게 감사해요.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그걸 보면서 하는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감사의 본질은 현실을 바꾼다기보다는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 현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를 현실 바꾸는 거로만 먼저 초점 맞추게 되면 이거는 늘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사건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땐 이랬지, 저럴 땐 저랬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제서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도 믿음으로 바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주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 합력하여 만들으신 분이야. 그럼 벌써 이게 신앙의 이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주님이시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이고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고 하면 날마다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대신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즘은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나 우리 진태용 권사님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와서 수요일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대 자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에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에 맞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전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할 때는요, 항상 주 안에서 거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단순히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언어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이 교회를 이끌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거기에 서론에 말씀드린 김양잼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 맞추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를 하나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든 큐티에 적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하는 큐티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지, 주님이 내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그런 건 아닌지, 주님이 나를 하여금 이 교회에서 더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안에서, 오늘 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